우리가 계속 구약 통독하고 있죠. 이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가 지나면 말라기서예요. 구약이 곧 끝나니까 통독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조금 더 기운 내시고 구약을 잘 맞춰서 신약으로 다시 이어져서 통독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가랴서의 맨 마지막입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14장 7절에 이 내용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날이 있으리니 날이 있으리니 그러면서 날이 이른다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 이른다 아니면 종말의 날이 이른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려면 14장 1절서부터 쭉 봐서 내려와야 됩니다. 14장 7절에서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1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러니까 뭐 물건 나누는 거로 뒷구절을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날이 이르리니 일때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라고 그러죠. 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제일 먼저 쓰인 것은 창세기에서 쓰여요. 원어 비교 한번 클릭해 주시고 창세기 1장 5절에서 쓰입니다. 창세기 1장 5절로 가서 날이 무엇인가 조금 확정하고 오면 될 것 같아요. 날이 이르리니 8절, 둘째 날, 첫째 날, 다시 5절로 가겠습니다. 그 첫째 날이라고 그럴 때도 3117번 요물 써요. 근데 위에 파랗게 동시에 돼 있죠. 낮도 요물 씁니다. 3117번. 그러니까 한글로 읽으면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해요. 자, 한글로 바꿔볼게요. 빛을 낮이라고 칭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날이나 낮이나 같다는 부분으로 보는 거죠. 날이 이르니, 낮이 이르리니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한글로는 날이라고 써야지 맞죠. 1장 5절에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바꿔서 하면 빛을 날이라 칭하고 이렇게 해서 날이 빛이다 이 의미를 가져가야 날이 이른다 날이 이른다.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신약에서 빛을 찾으면 이 의미가 잘 나오지를 않아요. 구약에서 의미가 안 나올 때는 신약에서 그 의미를 땡겨 오시면 되고요. 신약에서 의미가 안 나올 때는 구약에서 단어를 보고 그 의미를 찾아내면 됩니다. 신구약으로 볼 때 구약에서의 보다는 신약에서 단어의 의미가 아주 적나라하게 대부분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빛하면 우리가 보는 구절이 있죠.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빛으로 어떻게 세상이에요? 여기서 세상 얘기할 때 코스모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코스모스에 왔다는 거예요. 한글로 다시 바꿔주시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얘기를 하는데 이 문장을 조금 쉽게 바꿔서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그랬죠.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뭐라고 그래요? 독생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빛을 주셨으니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니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런다. 어디에다요? 세상에다 줬다 그럽니다. 세상이란 단어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코스모스로 나왔습니다. 다시 원문으로 보시겠습니다. 세상 할 때 똑같이 코스모스죠. 요한복음 12장 46절로 가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것이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 이 빛의 의미와 세상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빛이다 이런 의미를 일단 성경 안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가 지금 보시는 코스모스와 같이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를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표현들이 잘 깨달아져야 다른 본문 가서도 세상과 빛과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 날이 이른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른다 부분을 창세기 1장 5절에서 날을 빛이시라고 내용을 전환한 거죠. 하나님도 빛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도 빛인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빛이신 독생자를 우리 안에 줬고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 갖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빛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죠. 성경은 내 안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빛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성경의 논법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했지만 성경 그리스도 안에서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보고 어둠이었답니다. 너희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라 할 때는 하나님이 빛이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빛 안에 들어가서 어둠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오. 우리 보고 우리도 빛이겠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이 이르러서 날이 이르렀다는 건 빛이 왔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어디예요? 여호와의 빛이 이르리라. 이렇게 바꿔서 읽으셔도 됩니다. 6절에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빛이 없는 날이 있다는 거죠. 빛이 없으면 뭐예요? 구원 얻지 못했다는 거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빛이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떠나서 그 날에 빛을 주겠다는 겁니다. 한글 순서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빛이 없으니까 광명한 자. 그럼 빛이 없으면 어떤 상태예요? 어두운 상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어둠이었다는 건 빛이 없었다는 얘기고 빛이 없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비친 사람들이 떠나서 광명한 자들이 떠나서 7절 여호와의 한 날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날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광명한 자들이 가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한 날이 있는 것은 광명한 자들, 빛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광명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성경의 내용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빛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광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레이저 광선이 나가는 게 아니라 빛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빛이 있는 사람들이요. 광명한 사람들. 그들이 어디로 떠나요? 어둠 가운데로 가서 빛을 비춰야죠. 그 앞에 그날에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광명한 자들이 가서 빛을 비친다. 이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어둠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버려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다시 마태복음 5장 14절 갔다 다시 오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더라. 그대로 놔두시고 이와 같이 16절에 너희 빛이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왜 비춰요? 빛이 없는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빛 비치는 게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그게 스가랴서 내용하고 똑같아요. 스가랴서 14장 6절. 그날에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광명한 자들이 다가가고 아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빛으로 그날에 빛이 없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 복음 전하는 얘기라는 거죠. 빛이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그게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빛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빛이 없고 어두워갈 때 빛을 비췄다 이런 뜻입니다. 한글 그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어요? 어둠에게 빛을 비치는 거죠. 시브리어는 직역을 하면 안 됩니다. 의역을 해줘야지, 성경의 의미를 알고 의역을 해줘야지. 이 단어를 원문을 열어보세요. 드문드문 써놨어요. 뭐 한글처럼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써놨다고요. 빛, 빛이 이렇게 안 써 있고요. 있겠고, 겠고 써보세요. 겠고가 뭐예요? 하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겠고로 썼다고요. 빛이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날이 없는 사람, 요미 없는 사람, 날, 빛이 없는 사람에게 빛이 있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나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어두움 때에 어두워 갈 때가 아니라 아라브 이렇게 써서 저녁, 어두운 저녁 이런 뜻입니다. 어두워 갈 때, 우리가 어두워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에베소서 5장 너희가 전에는 어두운 상태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진행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어두워 갈 때가 아니라 그냥 어두울 때입니다. 근데 여기다 한글은 갈자를 써놓은 거예요. 어두운 저녁 때. 저녁이 어둡지 그러면 안 어둡겠어요. 아침은 밝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 저녁이었는데 아침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어두울 때 216 빛이 날 위에서는 빛이 있다 1961 있으리라. 빛이 존재하라는 거야. 어둠 가운데 빛이 존재했다면 구원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한 날, 하나님의 한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서부터 1절에 날이 이르리니 이 부분에서 온 거예요. 여호와의 한 날이 있으리라. 그래서 빛을 준 날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으리라 이렇게 쓴 겁니다. 6절에 날, 7절에 날, 8절에 그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위에는 빛이 광명한 자들이 7절에는 빛이 이러는데 8절에 가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는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생수를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명한 자들이 뭐 갖고 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고 7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고 8절에서 요한복음 7장 38절의 내용으로 갖고 왔고 빛에서 생수의 내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해로 동에서 서해로 이스라엘을 중점으로 할 때는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잘 안 써요.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흐를 것이다. 내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름에는 열매 맺는 거거든요. 겨울은 수전절, 성령 못 치는 이런 부분을 하는데 요건 조금 달리 봐야 돼요.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하나님 이 얘기야. 빛이 있으니까 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실 거요. 그 이름을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구원의 의미로 보면 6절, 7절, 8절의 내용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할 것은 날은 곧 빛이다. 창세기 1장 5절의 부분을 그 문장을 보고 잘 문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보고 빛이 무엇이고 하나님이고 빛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빛이다. 그리고 물 생수가 남으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 기본 구조를 알아야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아 성경에서 구원의 내용을 기술해 놓은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과 스가랴서 14장 내용을 같이 은혜 나눠 보았습니다.